를 취하라,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항목인데요,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길을 끌었던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헬멧 미착용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중증 외상 55%가 사망. 이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은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중증 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운수사고가 꼽히는 가운데 전동형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이 기사가 쓰여진 기준이요, 2025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이 낸 2023년 지역사회 기반 중증 외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중증 외상 환자는 8,192명으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은 54.7%로 집계되었다. 질병청은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중증 외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2023년 실시한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간이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75%로 나타났고,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 부위가 두부인 경우는 4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헬멧 착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중증 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심각함을 알리고 있는데요, 어떤 우리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유일하게 머리에 대한 언급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생명을 직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못해서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골절은 회복될 수 있지만 머리를 다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이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그 헬멧 착용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총만큼 중요한 게 바로 헬멧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 이거는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병사들은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그 당시로는 첨단 기술의 집약이죠, 그 갈리아라고 불리는 투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이런 투구를 일반 병사들이 착용을 했었고요, 또 백부장과 같은 장교들은요, 좀 더 화려한 장식이 있는 크리스트라고 불리는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장교의 지위에 따라서 장식의 모양, 또 색이 달라졌다고 하고요, 또 이런 장식의 모양이나 색깔을 따라서 어느 부대 소속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당시에 이 투구의 기능은요,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영적인 전쟁 상황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이런 기능이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이 의미는요,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단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말로 마음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생각으로도 번역된 곳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은 죽고 살고의 문제인 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내적인 전쟁, 갈등, 충돌이 없다는 것은요,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 안전 불감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4절 말씀 이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참 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배격하는 것,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살았던 그 모습들, 너무나 귀한 모습인데요, 그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진리를 지켜야 돼, 이단을 경계해야 돼,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 해야 될 대안을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이게 아니라는 게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잡아야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다가요, 문득 성경의 인물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예요. 2000년이 흘렀지만 배신자 하면은 배신자로 상징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볼 때 그 예수님 곁에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공동체에서 볼 때 너무나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죠. 가룟 유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겨 버렸는데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두렵게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되는가?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려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려도 순장도 할 수 있고,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려도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 집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며, 인격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운명을 바꾸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은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좀 이런 생각의 중요성을 좀 머리에 담아두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시죠? 이만큼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전설적인 코미디언인데요, 이주일 씨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아주 한순간에, 그리고 아주 2주일 만에 그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요, 그 예명을 이주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적인 코미디언 아니겠습니까? 이 전설적인 코미디언 이주일 씨는 또 전설적인 유행어를 또 남겼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고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제가 흉내를 내봤는데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연습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흉내도 못 내게 저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이주일 씨가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 정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행어를 오랫동안 남기고 참 대중문화사에 영향을 미쳤던 이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무명 시절이 아주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 긴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요, 우연히 한 그 배역을 맡게 됐는데요, 그 역할, 그 배역이 생각보다 참 단순했다는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의 그 눈을 열어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대사를 하는 단역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긴 시간을 무명을 보내다가 그 단역을 맡으니까요, 너무너무나 이분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무대에 서게 되는구나, 그러면서요, 이 무대에 서게 될 순간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요, 이 한마디 대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명인 이 단역 배우에게 그 상대로 연습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요, 그 자신의 그 눈을 뒤집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될 역할,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의 눈을 열어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날 아주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눈을 뒤집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버린 겁니다. 너무나 큰 무대에서, 그동안 그렇게 꿈꾸던 무대에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실수를 통해서 이주일 씨는 아주 일약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개에서 자기 눈을 뒤집어 까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버리니까요, 온 국민이 이 모습에서 막 힐링이 일어나고 재미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스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의 방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생각이에요. 무대에 서게 될 순간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 생각이 실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생각이 출발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그 시작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청교도 신학자죠, 제이씨 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 중 절반은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현실의 불행과 절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해서 인생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힘든 여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또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 뭐라고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염려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구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운명의 방향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의 소망이 현실을 이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대표적인 해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곧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 구원의 확신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담대한 확신에 찬 선포를 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크리스천답지 않게 죄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담대한 확신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거,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 구원의 소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참 귀한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렇게 넘어질 때 바로 그때 사단은 즉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봐라, 너 같은 게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정죄감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단의 참소와 공격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정말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단식으로만 끝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죄에 무뎌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죄에 무뎌져서 자꾸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건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결핍증이에요. 영적 결벽증이에요. 결벽증. 이 영적 결벽증에 걸리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로마서 7장에만 머물러서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정죄감, 죄책감의 무게가 더해져서요, 예수 믿는 삶 자체가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결벽증, 이 결벽증이요, 우리가 이게 잘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참 이게 순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연약함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 것이다. 그 은혜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드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참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좋아질 것이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은 새로워질 거야. 이런 담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을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는 자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택하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나는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어요? 제 안에,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에 두 아이들과 겪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어릴 적에 좀 부모님 저를 걱정하는 행동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밖에만 나가면은 신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양말도 벗고 해가지고 밖에 나갔다 하면 맨발로 노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날카로운 거 밟아서 다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줘도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순간 신발 벗고 양발 벗고 온 동네를 맨발로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이거 안 되겠다, 오늘은 좀 단단하게 주의를 좀 줘야겠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오늘 너희들 또 맨발로 다녔네, 오늘 집에 가서 맴매해야겠어,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좀 혼나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발바닥을 보니까 얼마나 시커먼지 그 아이들이 그냥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문 밖에 세워놓고요, 한 명씩 안 하다가 이 화장실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그 화장실 그 변기에 앉혀놓고요, 변기 커버에 앉혀놓고 그 시커먼 발을 이렇게 닦는 중인데요, 오늘 이거 발 씻고 아빠한테 맴매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희 막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그 시커먼 발바닥을 제 입으로 팍 내밀면서요, 아빠 먹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이거는 초콜릿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맴매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사라지고요, 그냥 화장실 안에서 한바탕 웃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 아빠 이야기를 듣고 그 예라고 답했지만 맨발로 또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잘못인 거 알고 왔거든요. 근데 아빠 사랑이 더 크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아빠 먹어, 이거 초콜릿이야.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의 이 순수한 모습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좀 저희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와서 정말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확신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 사랑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서 로마서 7장의 탄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연약함보다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부족함보다 크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제가 평촌드림교회 분립 개척으로 나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예배 순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요, 그냥 예배 순서가 이래서 예배가 구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의 선포로 우리 예배가 매 주일 시작되는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적인 근거는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넘어지고 로마서 7장의 삶을 살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는 순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선포, 이 은혜에 대한 선포에 이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여러분 주문 외우듯 이거 고백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영광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로마서 7장에 머무는 고백이죠.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그럼에도 주님 날 도와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고백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그러면서 이 고백에 이어서 우리가 후렴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후렴 고백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 앞에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소망에 대한 고백을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또 한 번의 투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 지금 너무나 내 삶은 부족해 보이고 내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소망을 갖는 투구를 우리가 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을 갖는 것,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구원의 소망에 대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요, 어떤 그 결론을 요약하기보다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짓고 싶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 여겨주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겨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도, 로마서 8장의 선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혹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이런 영적인 결벽증으로 고통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더욱더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토구를 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이루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아버지, 날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로마서 7장에 머물러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로마서 8장의 구원의 확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이 구원의 확신이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